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아이니가 엄마랑 같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사랑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육체의 몸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내가 나의 동역자가 되고 정말로 내가 나의 가는 길에 동행을 하고 정말로 내가 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에게 드려진 십자가가 있을 텐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비로소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너는 나와 동행하는 동행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드려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산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버겁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원에서 짊어진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에서 짊어진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온갖 희롱과 모욕과 수치와 곤욕을 다 당하시면서 당시 가장 무서운 사형틀인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이 가죽 채취 그 끝에는 뼈나 쇠붙이 같은 것이 이렇게 붙여 있어서 이 채찍으로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자, 이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몸에 이 쇠붙이가 붙어 있는 채찍을 가합니다. 주님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게 되셨는데 당시 주님이 짊어지고 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려 60에서 70kg이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 버거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며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 주님과는 대조적으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명절 기간에 보게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월절은 민족 독립 해방이 되면서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고, 이 유월절이 되면은 나이가 12살 이상 되는 남자아이들은 전국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은 유대인인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인 이유는 그가 구레네 사람, 다시 말하면 구레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말하는데, 당시에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로 그 지역도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알렉산더와 루포, 자기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고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살고 있는 고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사건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제 십자가 처형이 확정이 되어서 형이 집행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수많은 인파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껴서 그 장면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무거운 이 십자가를 채찍에 맞으면서 온갖 모욕과 곤욕을 치르면서 이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다가 쓰러지시고 또 오르다가 쓰러지시고 또 오르다 쓰러지시고, 그 다섯 번째 쓰러졌을 때 로마 병정들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으로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형을 집행할 길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주님께서 다섯 번째 쓰러졌을 때 그때 그 수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주님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길을 동행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억지로 짊어지게 된 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억지로 짊어진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이 운명처럼 바뀌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목회할 때에 제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릭 웨런 목사님, 여러분 아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럴백 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교회를 이렇게 천막 형식으로, 돔으로 이렇게 천막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다용도로 예배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를 제가 여러 번 방문했고 또 목사님과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인상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저런 형태의 그런 교회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웨게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설사 우리가 억지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억지로 어디에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억지로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억지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주로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억지로라도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계기가 돼서 구레네 시몬은 훗날 기독교 교회사에 지울 수 없는 인물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을 향하여, 전 유럽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지게 되는 교두부적인 선교의 교두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영적인 5명의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진, 구경하다가 억지로 짊어지게 된 이 십자가로 인해서 훗날 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그리고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집안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제가 방금 전에 이 구레네 시몬의 2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지금 여기 나오는 루포,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는 엄청난 책이에요. 로마서는 신약성서 안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신학적이며 가장 영적인 통찰력과 깊이가 있는 복음 중에 복음,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사역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정말 가슴으로 헌신했던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보면 모두가 다 감동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긴 건 아니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하여 감동했으면 이처럼 중요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는 자신의 사역에 정말 생명처럼 함께했던,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베베 같은 이러한 위대한 여인들,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아예 기록으로 남겨버립니다. 그 기록 중에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내 누가 나와요?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루포를 그냥 루포라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주 안에서 택감받은 사람, 누구요? 루포.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포예요. 루포, 그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야. 평범한 형제가 아니야. 그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루포뿐만 아니고 알렉산더까지 이 두 형제는 훗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직자로 정기하게 쓰임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기록인데, 자, 루포,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였다. 지금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였다. 얼마나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섬겼으면, 어떤 모습으로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이 고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안에도 감동이 되면서, 제가 34년 동안 그동안에 성직의 길을 걸어오면서 파노라마처럼 저의 사역의 흔적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굴곡마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요. 만 9년의 이민 목회, 그리고 7년 동안 대학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 교회에서 이제 만 8년, 9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제 가슴 안에도 잊을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정말 어머니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섬겼던 사람들,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아직도 제 가슴에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돼요. 언젠가 내 가슴에도 살아있는 그들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성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제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루포 그의 어머니를 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참으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하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인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텐데, 억지로 짊어진 이 십자가가 계기가 돼서 그들의 이름은 기독교 경전에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념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그와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일화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나는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주님을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 길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정작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제자들은, 그 12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주님 곁에 있었던 이들이 없었잖아요. 그 훗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늦게야 그들이 깨달은 거죠. 늦게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레네 시몬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어깨만 봐도 저 어깨는 주님이 그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던 어깨.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어깨만 봐도요, 고개가 숙여지고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봉사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헌신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억지로 그저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도 참여하고 때로는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의 이야기예요. 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꿈에 부풀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당시 조지아, 당시로 말하면 미국 식민지죠.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18세기에 조지아 선교의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첫 번째 선교지에서 잔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에 실패를 하게 돼요.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생각만큼 그의 사역이 동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리와 좌절에 빠지고 결국은 야밤 도주를 합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도망을 쳐서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리에 빠졌어요. 대인기피증에 빠졌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있을 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그의 일기에 의하면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는 그 작은 기도 모임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루터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가슴 깊이 확신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동력이 돼서 18세기 영국 사회가 이 피의 혁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아노미 무기범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저 프랑스 혁명을 이어 또 다른 피의 혁명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 영국 사회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저녁부터 7번에 걸쳐서 성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 7번 성회, 영적인 주제가 어떻게 돼요? 한번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 꼭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 아예 목사님 또 저런 강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내키지 않은 마음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반드시 목사님이 왜 저 강사님을 모셨고 왜 이런 성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는지 반드시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죠. 가정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분명히 있어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있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고 때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웠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